오늘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오늘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5분 후의 일을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그는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5분 후의 일을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근한 예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초능력이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를 종목들을 싹 끌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금방 벼락부자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볼 줄 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각 분야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아마 시군을 먹기가 아마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람 중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누구에게나 다 불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1년 후에 여러분 혹시 내 모습이 어떻게 될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1년이 아니고 한 달 후에, 아니 한 달이 아니고 1시간 후에. 근데 저는 여러분 100년 후의 모습을 압니다. 100년 후 다 천국 가 계십니다. 그래야 천국 가기 싫으세요? 저는 100년 후의 일을 알지만 1년 후, 한 달 후, 5분 후에도 모릅니다. 5분 후는 알겠군요.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 미래는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대요. 두 얼굴. 어떤 얼굴이냐면 핑크빛과 잿빛,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대요. 미래는. 자, 핑크빛은 희망입니다. 그러나 잿빛은 절망입니다. 사람들은 핑크빛의 희망을 가져보지만 불안합니다. 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 하면서 잿빛으로 염려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미래라고 하는 건 불확실성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뭐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있음이라 없음이라?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큰 소리 치면서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린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것뿐이에요. 하루하루.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안개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안개. 여러분, 안개가 뭡니까? 아침에 운전할 때 안개가 쫙 이렇게 껴있잖아요. 근데 그 안개라고 하는 건 햇빛이 비추잖아요. 그 안개는 금세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습니다. 사람이요, 살아있을 땐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 마냥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막 자랑합니다. 자기의 존재감. 난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기 이름을 대면서 나는 누구누구야 하면 자기 이름을 대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존재가 나 이러한 사람이야 하면서 막 큰 소리 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금방 그 사람의 존재는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가, 자기가 죽어서도 나를 잊지 좀 말아줘. 그래서 무덤을 만들고 왕들 크게 무덤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라고 하는 게 다 뭔지 아십니까? 자기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나를 좀 기억을 해줘라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죽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가 여러분, 그게 더 여러분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냥 자기의 죄악으로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이 죽으면 잘 죽었다라고 아마 좋아할 사람들이 많을걸요.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죽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90년, 많으면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나의 평판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정말 그 인생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인생이 뭐다? 나그네다. 잠시 왔다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개가 뭡니까? 안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지난주에 또 어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대도서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도서관. 아마 40, 50대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40대, 50대 이후로는 모르실 분도 많이 계시는데, 젊은 층에서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세대 인터넷 방송인 유튜브 구독자가 수백만 명을 보유한 대도서관이라고 해요. 본명은 나동현이거든요. 이분이 한국 유튜브 크리에이터 산업을 이끈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유튜브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유튜브. 근데 지금은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유튜브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라고 하는 시장이. 왜냐하면 안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TV보다 유튜브가 더 유명합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근데 이 유튜브를 이끈 1세대 크리에이터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47세의 나이로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사인이 뭐냐면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47이에요. 아직 50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47이면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유튜브를 지금 하는 분들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 유튜브만 잘해도 수십억, 수백억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수입으로 벌 수 있다고 하는 그 표본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47세 나이로 그만 별세하게 됩니다. 이럴 줄 알았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전주에서 내려오는데 전북에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은 아마 특히 군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홍수가 났어요. 전북 쪽에. 전북에 비가 엄청 오는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차를 타고 교회를 오고 있는데,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저기서 삐용 위용 하면서 구급차 오고 경찰차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어느 차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 비 오는데 불타가지고 차가 돌았습니다.
어떻게 사고 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차가 다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혹은 재해로 큰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결 구절들이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는 한낱 그냥 안개에 불과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감나게 다가오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일을 당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항상 미래에 대한 크고 작은 두려움이 수시로 엄습해 옵니다. 자, 여러분, 10대 청소년들은 미래를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10대 청소년들에게도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학업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어떤 대학을 가야 되나?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뭐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10대뿐만 아니라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더 커집니다. 자, 20대,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0대 때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대학생이 되면 다 끝난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벌써 1학년 때부터 취업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면 취직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직장에 들어갔으면 이제 결혼도 해야 됩니다. 결혼하려면은 뭐 자기의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20대, 30대, 40대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갖가지 문제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나이가 이제 40대, 50대가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40대, 50대가 되면 두려움이 어떻습니까? 더 커집니다. 40대, 50대가 되면 제법 경력이 쌓여도 혹시 내가 직장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내가 구조조정 당하지 않을까? 사업을 해도 과연 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두려워합니다. 자, 40대, 50대. 두려움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제 60대 이제 이상이 되죠. 이게 노년의 때가 됩니다. 여러분, 노년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수명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은퇴합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근데 고령화 사회가 돼서 은퇴하고도 어때요? 앞으로 20년, 30년, 어떤 분은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후에는 기나긴 세월, 내가 무얼 먹고 사나, 내가 이러다가 병에 걸리면 어쩌나, 내가 죽으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평생 다가올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 대책을 간구합니다. 첫 번째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저축합니다. 젊었을 때. 왜? 내가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많이 모읍니다. 여러분, 돈이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노년에 돈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처럼 불행한 인생도 없을 거예요. 맞아, 여러분, 돈 모아야 됩니다. 저축해야 됩니다. 노후에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어느 날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람들은 보험에 듭니다. 보험에 가입합니다. 여러분,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건 보험을 가리켜서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험을 누가 발명했는지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보험이라고 하는 건 미래 위험을 대비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가 두려운 나머지 미래를 내가 미리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찾아갑니까? 점집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을 보러 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엘리트들 있죠. 엘리트들. 소위 똑똑하고 대학도 좋은 대학교 나오고 이러한 지식인들이
또한 젊은이들이 점을 더 많이 보러 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점 보러 많이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점집 하면, 무당집 하면 보통 어떤 집이 생각나세요? 다 허물어져 가는 집. 허름한 집이 생각이 나요. 거기에 이제는 뭐 이렇게 점을 본다고 하는 뭐 그런 마크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주 아이러니한 건 밖에 차들이 딱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근데 차들이 다 벤츠예요. 벤츠를 탄 사람들이 다 허물어져 가는 그 허름한 집에 와서 거기서 자기의 인생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입장이 바뀐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벤츠를 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벤츠 탄 사람들, 회장님들, 사장님들,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허름한 점집에 와서 자기 인생을 물어보는 거예요. 2023년 한국 리서치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 전 국민의 몇 프로가 점을 봤을까요?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있어서 전 국민의 몇 프로가 점을 쳐본 경험이 있다고 한 줄 아세요? 41%였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무당과 이 점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TV를 보면 보살들이 나오고 무당들이 나오는 프로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공중파,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프로에 어떻게 무당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점점 그런 무속으로 지금 향해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점쟁이가 미래에 대해 말해주면 어떨까요? 그 말이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점을 딱 보러 딱 왔을 때 점쟁이가 처음부터 좋은 얘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딱 들어오자마자 말로 그 사람을 잡습니다. 귀신 한 마리가 붙어왔네? 하면서 맨 처음부터 뭔가 그 사람의 말로 그냥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올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심란해져서 인생을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미래가 어때요? 더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래가 이렇게 불안할진데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좋은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미래를 이 불안함, 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돈 얘기했고, 보험 얘기했고, 무당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한때 사울 왕에게 핍박받고 쫓겨다닐 때가 있었어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두려움을 느꼈어요. 언제 잡힐지 몰라요. 언제 사울 왕이 나를 잡아서 나를 죽일지 몰라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다닌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를 막 협박합니다. 누가 나를 막 협박하고 나를 막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만약 저 같았으면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뭐하는 날에는?
두려워하는 날에는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바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잡으려고 저렇게 혈안이 됐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 주님만을 의지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다윗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그 불안감을 떨쳐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29장,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극복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예레미야 29장 맨 위를 보십시오. 맨 위에. 여러분, 맨 위에 뭐라고 써있죠? 자,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의 이 말씀은 바로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자,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은 강대국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바벨론 침공은 3차까지 있었어요. 1차, 2차, 3차까지 있었어요. 자, 1차 침공은 BC 605년경이에요. 그때 바벨론이 1차적으로 침공을 합니다.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2차 침공이 있습니다. 이때가 BC 597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차 침공으로 들어갑니다. 이때가 BC 586년이거든요. 근데 이 3차 침공할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도 소실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 멸망이 언제 합니까? BC 586년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당시는 언제냐? 바로 2차 침공이 있던 당시. 2차 침공이 있고 4년 후에 약 BC 593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거주하던 이 유대 백성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예요. 편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자, 예레미야 29장, 자, 4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자, 4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 앞에 뭔가 수식어가 있어요. 자,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란 뭡니까? 모든 군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서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에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들어갈까요? 바로 그거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거든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즉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뜻은 바로 뭡니까? 너희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신앙을 가져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세상 살면서 별의별 걱정, 염려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어느 순간 엄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린 여기서 두려움과
뭐가?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 그럴 때 우리는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 29장에 이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태도가 나와 있어요. 어떤 태도냐면 사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대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근데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없이 어떻게 현재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현재가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복된 미래. 제가 아까 미래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핑크빛, 하나는 잿빛이에요. 핑크빛은 희망이고 잿빛은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잿빛입니까? 핑크빛입니까? 핑크빛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핑크빛의 희망의 미래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 요게 이제는 여기 세 가지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자, 먼저 과거에 대해서 바른 이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 과거. 바로 과거는 과거를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정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핑크빛의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옛날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늘 과거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과거가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후회한들 과거는 절대로 여러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노래를 보십시오. 세상의 노래를 보면 하나같이 다 과거의 후회들에 대한 노래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가요들 보세요. 뭐 많은 그런 노래들이 다 과거에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고, 내가 저 사람을 뭐 떠나보냈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에 대한 노래가 거의 다예요. 과거. 그럼 여러분, 찬양은 어떻습니까? 찬양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핑크빛의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를 뭐 해라?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냥 과거만 생각하면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그냥 여기서 막 그냥 쿵 하는, 뭔가 무거운 게 내 이 마음에 쿵 떨어지거든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 과거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원인이 뭘까요?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바로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거든요. 근데 왜 징계하시냐? 바로 그들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숭배를 합니다. 도덕적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한을 몇 년? 70년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실까요? 징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징계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징계는 사랑입니다. 징계는 사랑.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는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자식은 어때요? 남의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도 회초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는 건 사랑 때문에 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과 내 멋대로 죄악된 길을 살잖아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라. 이거 회개해라.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해라? 감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대한 바른 올바른 신앙의 태도는 바로 두 가지예요. 바로 회개와 뭐예요? 감사입니다. 자, 그 말씀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전쟁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있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때는 70년이에요. 70년의 아구가 차야 돼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사사로 취임해서 이 미스바 성회를 개최했을 때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미스바 성회, 여러분 미스바 기억하시죠? 여러분 미스바 성회를 왜 개최합니까? 바로 죄악된 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성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함께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딱 세웁니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 뭡니까? 바로 도움의 돌이잖아요. 바로 이 에베네셀을 세우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려줘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이 비를 세우잖아요. 그게 에베네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태도는 어떤 태도다? 회개와 감사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재예요, 현재. 여러분, 복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현재에 대한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5절 말씀. 자,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자, 5절을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현재에 대한 바른 태도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 포로 생활을 달게 받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포로로 있다고 해서 낙심에 빠져 있지 말아라. 지쳐 있지 말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듯이 너희들을 반드시 바벨론을 시켜줄 테니까 미래는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6절 보시죠. 6절. 자, 그 다음 6절입니다. 6절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이 말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바로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너희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자녀들도 결혼시켜서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라. 바로 이 말씀은 현실에 충실해라 이런 것이에요. 현실에 충실해라. 내 미래는 잿빛이야. 내 미래는 불행할 거야. 내 미래는 절망이야.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미래를 잿빛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을 살기가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결혼 왜 합니까? 자녀 왜 낳습니까? 자녀들 결혼 왜 시킵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미래는 잿빛이 아니다. 분홍빛이다. 현재에 충실해라. 자, 그러면서 7절부터 7절. 자,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에 대한 태도거든요. 바벨론 땅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땅이에요? 원수 나라잖아요, 원수. 우리를 포로로 붙잡혀온 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뭘 하래요? 평화를 위해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래요. 원수 나라인데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포로들을 더 좁니다. 더 못 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어떻게 돼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화가. 얼핏 생각하면 원수 나라니까 망해버리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바벨론은 유대 백성의 징계 도구로 사용하는 기간이에요. 어차피 여러분 70년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고난도 똑같아요. 이게 아구가 차야 돼요. 70년이 차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그 아구가 차야 됩니다. 그냥 조금 더 빨리 안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기한이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을 채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 70년을 채울 때 낙심하고 인생 다 포기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에라 모르겠다. 나 안 해. 이렇게 하면 70년을 못 채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야 70년을 채울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도 내가 희망을 찾는 거예요.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텃밭에 곡식도 심고 야채도 심고 뭣도 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 미래는 내 게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미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과거를 회개하고 감사로 과거를 한쪽으로 미는 거예요. 과거가 정리됐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 내가 새끼 먹을 양식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밝은 미래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핑크빛인가 잿빛인가? 바로 세 번째가 이제 미래거든요. 자, 복된 미래를 맞이하는 방법. 자, 세 번째가 바로 미래예요, 미래. 자, 그럼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바로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자, 10절 크게 읽어주세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꿈을 잡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께. 여러분,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맞이하는 태도가 바로 뭐냐면 꿈입니다, 꿈. 여러분,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이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허황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 출 바벨론을 시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해주겠다. 분명히 복된 미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자, 11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여기다 나의 생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잿빛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평안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래는 꿈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희망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 12절, 13절.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미래를 대하는 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꿈을 갖고 뭐 해라? 희망을 가지고 뭐 해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말씀만 믿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복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시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과 섭리가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사용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움직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오늘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과거는 어떠한 자세? 회개와 감사의 자세. 현재는 성실과 최선을 다하고 미래는 꿈을 꾸며 희망을 가지고 뭐 해라?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소망 가운데 복된 미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